14일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며 5개의 지폐라는 주제로 이정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을 5개의 지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는 오는 금요일부터 2박 3일 동안 김춘근 박사를 모시고 아침 저녁으로 영적인 대각성 부흥 집회를 가지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영적 부흥 집회의 이상적인 모습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가정에서 있었던 부흥 집회라 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으로 100명의 부하를 가진 로마의 고급 장교였습니다. 그는 유대 나라의 점령군 장교로 와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오후 3시쯤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면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하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너의 집에 청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종졸 중에 그래도 경건한 신앙을 가진 몇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해 왔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부흥 집회 강사로 왔습니다. 와서 보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 많이 모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지체 높은 로마의 장교인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리면서 절하면서 겸손히 환영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 여기에 모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상적인 부흥성회의 3가지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한번 따라할까요? 준비를 잘해야 된다. 준비를 잘해야 은혜로운 집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기도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고넬료는 기도 많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베드로를 부흥 강사로 청하게 됐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를 청했고 기도로 부흥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부흥성회를 앞두고 기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일가와 친척과 은혜 받아야 할 사람, 구원 받아야 할 사람, 이번 기회 때에 하나님께 나와야 할 사람들을 초청해서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부흥에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는 먹을 것이 많아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세 번째는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번 잔치, 귀한 천국 잔치에 사람들 많이 초청하십시다. 기도로 준비하고 사람을 초청해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 이번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 함께 은혜 받아야 할 사람, 또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은 다른 교회 교인이라 할지라도 이번 집회 때는 와서 함께 은혜 받아야 할 사람들을, 친구들, 가족들, 친지를 고넬료같이 여러분 초청해서 기도와 전도로 잘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혼자 오시지 말고 꼭 한두 번씩 카풀해서 여러분 모시고 오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성가대도 매 저녁마다 찬양을 하는데 금요일, 토요일 우리 성가대원도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제가 보면 다 아니까 누가 빠졌는지 다 이번에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잘 된 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곳에,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부흥 강사로 고넬료의 집에 올 때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겸손의 표습니다. 유대인을 지배하는 점령군 장교가, 군대 로마 장교가 자존심을 다 버리고 마침 일본 군인 장교가, 여러분 일본이 한국을 지배할 때에 여러분 시골에 부흥 강사가 왔을 때 절한 것과 같아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고 말씀의 사자 앞에 엎드린 건 하나님 앞에서 최대의 겸손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사역자들 앞에서 존경을 표시해야 됩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은혜란 것은 낮은 마음, 겸손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줄 압니다. 그래서 겸손한 고넬료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이번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스폰지가 물을 빨아당기는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읍시다. 세 번째는 영적인 갈망이 필요합니다. 고넬료 가정에 모인 사람들은 영적인 갈망이 있었습니다. 강사로운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부족한 저희들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께서 당신에게 명한 모든 것을 듣기 위하여 여기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 여기 이 시간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흥 강사를 통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과 우리의 이 나라를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줄 압니다. 이것을 사모하고 듣기를 갈망하며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갈망하며 일찍 와서 기다렸고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고넬료 가정 집회의 특이한 것은 말씀을 갈망하여 말씀을 청종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중에 강력하게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방언을 받고 하나님을 높이는 신령한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번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참으로 강하게 임하는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언제 여러분 강하게 역사하느냐? 찬양할 때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지만은 가장 강력하게 임하는 시간은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성령님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개인에게 임하고 은사가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위로와 소망과 감동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성령은 말씀 들을 때에 가장 강력하게 역사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보게 되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도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물론 기도할 때도 성령이 임하실 수 있죠. 사도행전 2장 보면 저희 앉은 온 집에 여러분 가득하니, 혼련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저희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했다는 것은 여러분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다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장 보면 저희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했다는 것은 설교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번 우리 귀한 집회에 성령님이 찾아오는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불같이 바람같이 기름같이 생수같이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는 성령에 나타나는 표정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이번 집회에 임하도록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며 모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춘근 박사의 말씀을 여러 번 들었어요. 부흥회도 한 2번 초청했고 세미나에 가서 한 2박 3일간 또 메시지도 들었어요. 그 메시지의 내용과 방향을 잘 압니다. 이분은 목회자가 설교가는 아니지만은 대학 교수 출신이지만은 이분은 참 뜨거움 있는 분이 됐어요. 아주 패셔네이트 프리처, 아주 이 열정적인 이런 설교가라, 이런 복음 전도자라 할 수 있어요. 이분이 대학 교수로서 은혜 받아가지고 죽을 병에서 간경화에서 고침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 대학생들에게 말씀을 전거하고 미국에 자라나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비전 메이커로서 정말 영적인 각성운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분의 메시지가 우리 교회에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 1세와 그리고 2세들에게까지 주일 오후에는 2세들에게 메시지를 전거하게 됐습니다. 이번 집회에 한 번도 빠지지 맙시다. 많이 참석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다 참석합시다. 스폰지가 앞에 있는 물을 빨아들이듯이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으로 받아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한번 따라가요. 아멘 아멘 네, 아멘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돼. 저는 이번 집회가 5가지 깨가 되기를 원해서 오늘 설교는 5깨에 대해서 이 5가지 깨라니까 이거 오늘 죽었구나. 이 5가지 보통 3가지인데 목사님이 5가지 하니까 오늘은 죽었구나. 죽을 필요 없어요. 보통 때처럼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깨, 무슨 깨인가? 한번 따라할까요? 깨어짐의 집회. 이번 집회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과 내 자신의 단단한 교만한 자아가 부닥쳐서 내 자신의 자아가 깨어지는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7장을 보게 되면 기드온의 300용사는 해변의 모래같이 중다하게 많은 미디안과 아말렉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새벽에 잠잘 때 기습적으로 습격하여 가지고 있던 빈 항아리를 다 깨뜨렸어요. 빈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 때에 미디안을 쳐서 이기는 큰 승리를 가져왔어요. 항아리를 깨뜨릴 때 승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진 사람, 말씀으로 깨어진 사람, 은혜 받아 깨어진 사람들이 많을 때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승리가 있어요. 깨어지지 못하고 인간 모습 그대로 가지고 교회를 섬기다 보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야곱은 원래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쓰는 인간적인 사람이었지만은 약복강 나흘에서 인생의 위기 때에 천사와 씨름할 때 환도뼈가 부러지고 깨어지면서 그는 비로소 신령한 족장으로 변화가 됐어. 육신에 속한 사람이 환도뼈가 부러지고 깨어지면서 그는 신령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게 되어서 신령한 족장이 됐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못난 나의 자아가 깨어지는 겁니다. 하늘의 미랄이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그냥 한 알 그대로 가지고 안 되고 흙 속에 떨어져야 되고 파묻혀서 적당한 온도와 습기와 함께 미랄의 단단한 그 껍질이 깨어지게 될 때에 비로소 깨어질 때 싹이 나와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은 나라는 자아가 너무 단단해서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 생각, 내 뜻이 너무 강해서 여러분 마음으로는 우리로 돼 여러분
육신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 읽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왜 못합니까? 나에게 있는 자아가 너무 강해서 이 강한 자아가 나를 자꾸 육신으로 죄 가운데 세상으로 끌고 간다 이거예요.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인도산 향료옥합을 가져와서 옥합에 설화석고의 목을 깨뜨리자 그 안에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내 안에 있는 거룩한 향유가 여러분 터져 나오면 향기를 발하려면 먼저 나의 목 부분이 여러분 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예술가는 볼품없는 버려진 돌덩어리를 정으로 쪼아 깨뜨려서 원하는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 불순종하고 교만한 나의 자아를 하나님의 말씀의 정으로 깨뜨려서 주님 닮는 형상으로 만들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는 환란으로 깨뜨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깨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에게 은혜를 줘도 기회를 줘도 깨어지지 않는 사람, 계속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미꾸라지처럼 하나님의 뜻을 피하여 요나처럼 도망질치는 이런 사람, 하나님이 환란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만과 불신앙과 불순종을 고난을 통해 실패를 통하여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이 깨뜨린다 이겁니다. 야곱이 바로 그 케이스입니다. 야곱은 젊은 날 아버지를 떠나 도망질 쳐야 했고 라반에게 10번이나 품삯을 속았고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달려옵니다. 왜 이렇게 야곱의 인생에는 그렇게 환난과 고난이 많은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고 도망질치는 깨어지지 않는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고난받아 깨어지는 것보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 받아 깨어지길 하나님은 원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방법대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빈 그물을 싣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에이 설마 고기 잡는 건 내가 전문가인데 예수는 목수 출신인데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혀서 2배에 가득 찬 만선의 기쁨을 안고 오게 됐습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이 깨어집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번에 여러분 귀한 집회 때에 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기 의를 버리고 나의 교만을 버리고 주님, 저는 지금까지 주님 뜻대로 살길 원했지만은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이 깨어지고 낮아지는 이번 귀한 집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할까요? 깨달음의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 시에 진리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의 삶의 비전과 나의 인생의 목표에 대한 여러분 새로운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란 건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것도 있지만은 체험적인 것도 있지만 은혜란 건 깨닫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 깨달을 때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과거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깨달을 때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한 15년 전에 김충근 박사를 초청해 집회를 했을 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주제하에 비전의 사람이 되라. 인간의 야망과 비전이 무엇이 다른가? 또 어느 곳을 가든지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라. 비전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라. 그 말씀을 듣고는 그렇구나. 저의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성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가지게 됐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한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제 눈을 열어주심으로 3가지 새로운 깨달음을 주신 것을 잠깐 소개합니다. 제일 먼저 성령 충만의 중요성을 하나님은 깨우쳐 주셨어요.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나 같은 성격에 수줍고 소심하고 말주변도 없고 또한 말을 더듬는 내가 과연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과연 평생 목사는 설교하는데 훌륭한 설교가가 될 수 있을까? 저는 낮은 자존감 때문에 항상 집에서 보면 우리 부모님은 형에게는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괜찮고 해서 항상 칭찬하는데 저한테는 한 번도 잘한다는 말을 해주질 않아요. 그래서 저 자신에는 낮은 자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목사가 됐어도 과연 내가 훌륭한 목사가 됐을까? 거기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1973년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체험케 한 이후로 제 자신을 보는 눈이 변화가 되고 달라지게 됐어요. 성령님의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I can do all things.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성령님이 능력을 주시면 나의 지성, 좁은 지성도 초월하고 나의 육체적인 연약도 초월하고 나의 성격적인 연약함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일은 내 힘과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시면 설교자가 될 수 있고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다는 이런 possibility, 가능성을 성령님이 보여줘가지고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의 중요성을 그래서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내 같은 것이 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냐 그렇지 못하냐 여기에 달린 거지요. 두 번째는 제자 삼는 사역에 대한 중요성에 눈이 뜨게 됐어요. 과거에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 목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walter 헬릭슨은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도슨 트로트맨의 전기를 읽으면서 Know him and make him known.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알게 하라는 그분의 설로곤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다. 좋은 성도는 저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손에 리마델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평신도 제자 훈련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퀀티티, 이런 많은 양보다 퀄리티, 질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많이 모으는 목회보다 사람을 키우는 목회에 관심을 가지게 돼서 평신도 제자 훈련에 더 많은 시간을 바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선교 지향적인 목회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교회 목회만 잘하면 되지 세계 선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란 건 액세서리로 그 몇 명의 선교사를 뒤에서 그냥 후원하는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선교는 목회의 선택 과목이나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남미와 중미와 러시아와 중국과 동독 이런 곳에 집회를 가고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되면서 선교의 현장 필드를 경험하게 되면서 저의 목회관 선교관이 180도 바뀌게 됐어요. 세계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게 됐어요.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바라보는 그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나의 두 발이 달려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찬양합니다. 선교에 대한
눈이 열릴 때에 비로소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눈이 열리는 것, 깨달아지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의 중요성, 제자 훈련의 중요성, 세계 선교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제 인생관과 목회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번 집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집회입니다. 강사님을 통하여 수많은 열정적인 메시지를 듣게 되면서 새로운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깨달음이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살아야 되며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미국에 보내셨고 왜 나를 이 교회로 보내셨는지, 일꾼 삼으셨는지, 나의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방향성에 대해서 새로운 목표와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는 깨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깨달음의 집회, 세 번째 따라할까요? 깨어있음, awakening, 깨어있음의 집회. 이번 집회는 나를 영적인 잠에서 깨우는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서를 보게 되면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 폭풍이 대자가 옆에가 거의 깨어질 지경에 됩니다. 사람들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바다에 집어던지고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 요나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깊이 잠이 들어있는데 선장이 이걸 알고 요나를 깨우면서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아뢰라. 한번 따라할까요? 자는 자여 어찌미뇨.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 게으름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번에 여러분 집회를 통하여 깨어나길 바랍니다. 요나는 일어나 기도하라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사람들이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왔는지 알기 위해 제비를 뽑는데 하필이면 요나가 제비에 뽑힙니다. 풍덩하고 바다에 던져지면서 요나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 정신을 차립니다. 오 주여, 나는 죽게 됐습니다.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풍덩하고 차가운 바다에 던져지면서 죽었구나 하는 순간에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되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3일 동안 PC Theological Seminary, 그 물고기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그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서 다시 위대한 사명자로 니느웨를 회개시키는 위대한 인물로 썼어요.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이번에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 3년 전 2010년 3월 26일에 백령도 앞바다를 순항하던 천안함이 침몰해서 꽃다운 장병 46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각계 전문가를 조사단으로 구성해서 천안함은 몇 가지 증거를 근거로 북한의 의뢰 공격으로 인한 것임을 결론 지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의뢰 추진체가 발견이 됐어요. 이렇게 정부가 조사를 철저히 과학적으로 해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소연하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발표를 처음에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제1야당인 민주당의 박아무개 씨는 천안함이 북한 공격일 가능성은 아주 낮다. 그 정부가 거짓말하는 거다. 그래서 2010년 6월 29일 천안함 폭침 규탄 국회 결의안에 민주통합당 32명의 국회의원들은 우리는 그런 거 못 믿겠다고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시간이 가면 역사가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시간이 이제 쭉 몇 년 흐르면서 국민 대다수가 정부 발표가 옳은 것으로 믿는 쪽으로 기울게 되자 천안함 격침 2주년 때는 민주당도 생각을 돌이켜서 북한은 천안함 폭침을 사과해라, 폭침이란 단어를 똑같이 사용했어요.
국민이 대다수가 폭침이라고 믿는데 애매한 태도를 보이게 되면 대통령 선거 때 선거표가 떨어진다는 정치적인 판단하에 민주당도 이제는 폭침으로 수정을 했어요. 안철수도 천안함을 폭침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천안함을 폭침으로 부르지 않는 당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정희의 통합진보당 아닙니까? 이들은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불바다를 만든다고, 핵을 쏘겠다고 아무리 협박을 해도 북한을 한번 비판하는 법이 없어요. 이런 빨개와 같은 당이 존재해야 되는지 저는 도무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해가 안 갑니다. 이번 한국과 북한의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여러분 긴장 상태에 지금 놓여 있어서 15일 여러분 김정일이 생일 때 미사일을 쏠지도 모르는데 북한의 김정은은 남과 북이 엄청난 긴장감을 이렇게 조성해 놓았어요. 그런데 하나 긍정적인 것은 한국의 대학생들이 지금까지 한국의 주적을 이 좌파들이 움직여가지고 한국의 대학생들의 사상이 한국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다 이렇게 많이 믿어왔는데 이번에 여러분 이런 남북의 긴장 상태 가운데서 한국의 주적이 미국이 아니라 미국은 우리를 돕는 자요 북한이 주적이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7, 80%가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함락의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한국이 매우 위험한 상태지만은 하나님은 한국교회가 오히려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나는 이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번 집회 우리의 나태하고 게으른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십시다. 열심을 내어 집회 참석해서 성령 충만받고 말씀으로 깨어지고 변화받읍시다.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한국보다 미국이 더 살기 좋아서 미국이 좋아서 오는 이민 시대였지만 이제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여러분 사는 건 다 똑같아요. 한국에 마켓 가보니까 미국에 있는 거 다 절비하게 많아요. 이제는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생의 목표가 아니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보다 더 높은 성화된 차원의 목표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이 옳습니다. 네 번째 깨끗함의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는 말씀의 거울을 통해 나의 죄와 불신앙의 모습을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는 집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은혜 받는 길은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며 회개하고 여러분 회개하는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이제 다섯 번째 깨부숨 한번 따라가. 깨부숨의 집회. 저도 이거 하면서도 웃었어요. 깨부숨.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원수들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려면요 힘을 키워야 돼요. 영력을 키워야 돼요. 목사도 목회하려면 영력을 키워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할 때 영력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성도들도 영력을 키워야 영의 힘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번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이번에 말씀을 들으며 성령 충만받아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합시다. 영력을 얻어서 죄와 마귀와 여러분 내 육신의 정욕을 까부수는 영력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됩시다. 저는 그 토요일 날은 가능하면 텔레비를 보지 않고 주일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제는 류현진이가 야구 던지니까 우리 와이프에게 양해를 구해가지고 오늘은 좀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텔레비를 좀 봤어요. 류현진이가 아리조나의 야구장에서 메이저리그 21승을 거둔 이완 케네디 잘 던지는 친구와 대결해서
매우 힘들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었는데 예상과는 달리 류현진이가 던지는데 직구와 슬라이드 커브를 변화구를 적재적소에 잘 배합해가지고 그 메이저리그의 강타자들이 그냥 손도 못 대고 스트라이크 아웃 9명이나 당하고 당당하게 2승을 챙겼어요. 한국인의 야구가 실력만 갖춘다면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도 통하는구나. 한국인의 자부심을 보여준 하나의 좋은 게임이었습니다. 우리의 이민 생활이나 교회 생활도 신앙 생활도 야구 못지않게 치열한 싸움과 같습니다. 힘이 약하면 실력이 딸리면 여러분 굴복당합니다. 영적인 실력과 능력을 갖춥시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교회적으로 이번 집회를 통하여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합시다. 영적으로 무장하여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해서 마귀를 까부수는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이민자로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 사명 감당하는 이런 교회가 되도록 5개 한번 손을 내보시죠. 제일 먼저 깨는 무슨 깨입니까? 깨어짐의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아가 깨어지는 집회, 늘 나의 자아에 끌려다니면서 마음은 운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내 자아로 아무것도 못하는 것. 나의 자아를 깨뜨리고 성령으로 사는 깨어짐의 집회. 두 번째는요, 깨달음. 말씀을 깨닫고 나의 사명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있는 집회가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요, 영적으로 잠자던 자들이 깨어나는 집회가 되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깨끗하게 더러움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서 다섯 번째, 깨부숨, 영력을 얻어 깨부수는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